7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제가 깜빡하고 구구돌에 오늘 처음 예배 나온 우리 신입생들을 제가 축복을 못했네요. 이 큰 실수인데. 우리 잠깐 손을 한번 펴볼까요? 오늘 처음 예배 나온 우리 구구돌의 신입생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우리 구구돌 애들한테는 큰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등부 설교보다 제 설교가 좀 더 길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더 길 겁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해가 바뀌면 항상 우리는 기대하게 돼 있죠. 기대 없이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대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대상을 향해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 기대는 조금 다른 기대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요, 대부분 어떤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대죠. 외적인 환경의 변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또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거나 원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어떤 외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기대가 1순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대는요, 나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 틀립니다. 나의 변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실 것이란 이런 기대. 사실 이게 믿지 않으면 그런 기대가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변화를 기대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믿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이런 기대입니다. 자신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근거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의 기대, 나의 믿음에 대한 근거,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연한 기대, 좋은 일이 있겠지, 올해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기대는요, 신자가 가질 그런 기대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1순위의 기도는요,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하나님이 나의 외적인 변화보다는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미 지난 시간이지만 돌아볼 때에 외적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됐어요. 취업도 안 됐고 남자친구도 못 만났고 학교도 오라는데 못 갔고 외적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인생에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외적인 변화는 없지만 더 중요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변화시켰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1 관심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집, 어떤 나의 외면, 내 환경, 그것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자녀의 성장입니다. 우리 애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저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잘하지 않으면 저를 걱정되기 시작해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둘째가 6살인데 남들보다 키가 이제 뒤에서 90%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첫째는 중간은 되지만 그러면 다른 거 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고기 먹여줘도 이게 늘 걱정입니다. 왜 잘하지 않지? 제 6살인데 첫째가 2학년인데 쟤는 왜 아직까지 글씨를 못 쓰지? 그 나이에 맞게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때 참 고민이에요. 이제 9살, 6살이 되는데 왜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또 싸우지? 왜 아기 때 행동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 잘 때 손가락 빨고 자거든요, 둘째는. 왜 아직 손가락을 못 빼고 있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때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 자신. 모든 관심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여러분 외적인 것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직장, 학교, 교제하는 것 다 관심 많으십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1 관심은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변화가 동반되지 못할 때 그 모든 환경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녀도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없는 채 그런 축복을 먼저 받는다면요, 그 좋은 환경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됩니다. 더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축복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면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내면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점에 가장 먼저 이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2018년 그 어느 때보다 이 한 해 동안 내 내면이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껍질, 외적인 환경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내면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화장실 가면요, 저 여성 화장실을 못 들어가 봤는데 남성 화장실 가면 교회에 이게 소변기 보면 이렇게 좋은 문구가 붙어 있어요. 저기 1층에 남자 화장실 가니까 좋은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소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문구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 깜짝 놀랐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다 받으세요. 부족한 모습도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대로 두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더 성숙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루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수술대 위에 올라와야 돼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겠지만 실패도 경험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내면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성숙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두시지 않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을 다스리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삼으셨어요. 내면이 그렇게 준비되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홀홀단신 막 하프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그런 내면으로 준비되니까 그는 지명 수배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내면이 자라고 성장하고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은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보다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로 내 내면이 성장했는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명의 청년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진로가 원하지 않게 계속해서 안 풀려가지고 연말에 굉장히 시리에 빠졌던 청년이고요. 또 한 친구는 원하지 않게 여자친구와 관계가 거의 끝날 위기에 봉착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둘 다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많이 노력했어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는 뜻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청년 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안 되는 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해는 계속해서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때 이렇게 생각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올 한 해는 오로지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구나. 나의 외적인 어떤 환경보다 오로지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시는 한 해구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집중해서 맞추시는 한 해구나. 그러니까 결국 돌아보니까 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오히려 그 해, 원하는 일이 가장 안 풀렸을 그 해에 내 내면이 가장 많이 성장했고 단단해졌어요.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당시 존재했던 각 지역의 초대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죠.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서신을 통틀어 빠뜨리지 않고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 7절 보면요, 한 4번 5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캐치했습니까? 뭐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수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게. 우리 신자의 인생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하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둘째 이름을 주 안으로 붙였어요. 그냥 주 안. 주님 안에서 해서 주 안.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 안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요, 우리 인생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인생이죠.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전혀 주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사실 사고 칠 일이 없어요. 세상에 욕을 먹고 멸시당할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반대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채 뭘로 살게 될까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의 다스림을 받는 데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죠.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살 것인지 주님 안에 살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내가 진심으로 2018년 주님 안에 거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원하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원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면요, 그것보다 쉬운 게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싶다, 내가 주님 뜻대로 복종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쉬워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나에게 그런 의지가 없어요. 주님 뜻, 이게 부담스럽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18년 주님 안에 살 것인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자는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염려할 상황이에요. 정말 일이 안 풀립니다. 염려 걱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떻게 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지켜주신다. 다스려 주신다.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생각을 다스려 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싸움이요, 생각의 전쟁입니다. 내 생각이 바로 잡혀 있으면요, 삶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생각에서 패하기 때문에 삶이 늘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자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십니다. 딱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실 90%는 된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내가 뭘 해도 되는 겁니다.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성공과 실패에서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11절 바울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그 다음 절에 있는 11절부터 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멋있는 말이죠. 내가 궁핍해도, 정말 먹을 것 없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자족하는 거야. 또 내가 너무너무 풍부해도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상을 쓰고 다니고, 좀 잘 되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다 내리 깔고 보고, 우리가 늘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은요, 너무 일이 안 풀고 밑바닥에 처할지라도 거기서 견디는 비결을 배우고요, 너무너무 잘 풀려도 교만하지 않고 길길이 날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이것도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 역시 주님 안에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4장만 해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반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인생이 2018년 그 어느 때보다, 이 출발 때부터 내가 주님 안에 한 해 동안 거하기를 결단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이 좀 안 풀리고 한다고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이 좀 잘 풀린다고 대박 났다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먼저 만지기 전에 나를 먼저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먼저 단단한 사람으로. 이건 테스트죠.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면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성장하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동반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기아에서 자동차를 새로 만들었는데 군용 자동차예요. 깜짝 놀랐어요. 외국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이제 군용 전술차로 차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 미군들 보면 험비라는 차, GM에서 만든 큰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되게 부러웠어요, 제 군생활 할 때도. 근데 기아에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차량을 만들었어요. 거친 노면에서도 막 달리고요. 35도나 되는 경사. 여러분 35도 되면요, 거의 직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 안에 타고 있으면. 거기도 막 쉽게 오릅니다. 오르내려요. 35도. 보통 승용차는 10몇 도도 오르질 못하거든요. 35도. 무수한 거친 상황에서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시험 주행을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시험 주행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통과해야만 그 자동차에 뭐가 됩니까? 스펙이 되는 겁니다. 스펙. 모든 걸 통과해야만 스펙이 돼요. 근데 한 번 35도에 딱 오른다고 35도가 그 자동차의 스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수하게 반복해도 그걸 넘을 수 있어야 그 차의 스펙이 돼요. 연비도 마찬가지죠. 연비도 1리터에 15km 간다. 한 번 15km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반복할 때 평균이 그 정도 나와야지 그게 그 자동차의 스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면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실전에서 테스트하십니다. 실전에서. 크고 작은 실패나 좌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실패는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테스트 잘 통과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스펙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스펙이 돼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청년들은요, 기말고사 한번 잘못 봤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친구도 봤어요. 저는. 본인이 기말고사 못 본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기말고사 한번 망쳤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믿음이 막 흔들릴 정도로. 자동차를 따지면요, 그 자동차는요, 아직 도로에 나갈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자동차예요. 돌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렇게 약한 자동차. 어떤 청년은요,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취업도 안 됐고요, 부모님까지 아프다는 진단을 받은 청년도 있습니다. 사실 2중 3중으로 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저도 청년 때 2중 3중 그 이상으로 겪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은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겪어도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같이 겪어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 일을 겪은지. 그 정도로 표가 안 나요. 단단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는 자동차로 따지면요, 전시 상황에 포탄이 막 떨어져도 뭐 유리도 방탄이고 창문도 부서지지 않고 산악도 오르내리고 심지어 물속에서도 엔진이 보호돼서 막 달릴 수 있는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전술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동차는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시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아까 그런 자동차는요, 마트 장보기용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2018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장하고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시련에도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내구성이 좀 단단하게 서는 2018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됐어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3절 보면요,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가 순두개라는 이름인데 성경에 실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등장한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디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이 금식 기도 때 이거를 분립해서 읽었죠.
지난주 금식 기도하면서 읽었는데 둘째 날 읽었는데 이 순두개가 제가 뭐로 보였냐면요, 순두부찌개로 보였어요. 예. 순두부찌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 잘못된 점이 있죠. 뭐죠? 싸웠어요.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둘 다 충성된 일꾼인데 각자 정말 열심히 하는 괜찮은 청년들인데 둘이가 싸웠어요. 근데 대놓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 둘 이름을 거명하면서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약간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천국 가면 이 사람들은 싸웠던 사람이에요. 화해하고 천국 간지는 모르겠지만 화해하라고 이야기하죠. 요디아와 순두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툴 수는 있어요. 공동체 안에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해하지 않으면 둘 모두에게 영적인 바이러스가 틈탄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화평할 때는요, 우리가 너무 화목할 때 공격할 틈이 없어요.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뭔가 감정의 싸움이 시작되고 미움과 시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 틈을 비집고 이제는 사탄이 일하기 시작해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그 장은. 근데 우리가 화평할 때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야. 공성전, 성을 공격할 때 마찬가지죠. 틈이 있으면 그쪽으로 적군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틈이 없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막 흐트러 놓는 겁니다. 요디아 순두기가 괜찮은 친구였는데 둘이서 감정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분열이 생기고 그 틈을 사단이 들어오니까 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절 이렇게 말하죠. 요디아 순두기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그냥 화해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화해하십시오. 어떤 말일까요? 이 둘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화해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화해하는 건요, 여러분, 틀어진 관계 화해하는 것 세상에서 아마 제일 힘든 것 중에 탑3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끊어진 관계 화해하는 것 인내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명령한다고 너희들 화해해라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벌어집니다, 여러분.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각자가 머물러 있을 때 둘은 저절로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 게요, 둘이 싸워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와 다툴 때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뭐 말로 이렇게 언성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의 싸움이 시작되고 막 기분 나빠지면 각자 기도하죠. 각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만나면 그냥 화해가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서로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툼도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 손 내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화해가 되는 겁니다.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근데 둘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손 내밀어도요,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밀어냅니다.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네가 왜 화해를 요청하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해와 불신은 더 깊이 쌓이는 겁니다. 요디아 순두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머물러,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성교제도 믿는 친구와 또 결혼도 믿음의 친구와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친구와 교제를 해도 그 친구 역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서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둘 관계가 금방 풀려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저는 여러분이 그 어느 결단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올 한 해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올 한 해 정말 한번 노력해봐야지, 내가 다이어리에 적은 대로, 스케줄에 적은 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도 좋지만 이런 결단보다 더 앞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주님 안에 한번 거해보겠다.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 또 주의 공동체 안에 거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거하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거하면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에 처음 나온 여러분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 거하고 특별히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합니다.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내면 나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단단한 내구석이 갖추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이 이제는 나의 내면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강력하게 소원하는 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자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